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입당할 때 제가 한솔동 상가교회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입당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 딱 아무도 없을 때 이 자리에 딱 서봤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진짜 설교하려고 쓸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신비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이 뭔지 참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노방전도도 청년들 따라서 노방전도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그때는 정말 새벽 예배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다녔었던 것 같아요. 금요 철야예배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다행히 제 모교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방언하는 교회였고, 처음부터 신앙을 참 복 있는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말씀 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주위에서도, 주위 청년들도 그렇고, 자꾸 이제 예언 좀 뭐 좀 하신다는 분들이, 쟤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께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한다면 네가 언제건 하나님이 부르실 거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마음을 딱 놓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부터 딱 30년이 걸렸어요. 제가 신학교를 간 지가. 실은 세종시에 내려온 거는 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앙부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내려왔는데, 저는 왜 내려왔나 했어요. 그리고 한 3년 전에 정말 도망치듯, 꽤 인정받기도 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사람들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정말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서 그냥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것을 다들 미쳤다고 하죠. 그렇게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인 곳을 그렇게 쉽게 내팽개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고민을 했고, 나와서도 항상 갈등을 했어요. 과연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 걸. 그러면 제가 원하는 국비 유학도 갈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지금 와서 이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흐릿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30년 전에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저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고등부에서 지금 새로운 교육관에서 고등부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부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정말 표어는 주제 성구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내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제가 고등부 사역을 관두는 그 날까지 아마 그 표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구원받게 해야죠. 할렐루야.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거의 지금 한 35년, 40년 가까이 했는데, 그런데 많은 교회들을 봐왔지만 이상하게 시대가 지금 흐르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죄에 대한 메시지,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봤고, 그리고 많은 고등부 친구들을 봐오면서 이 친구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저를 고등부를 담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작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구체적인 목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스스로 찬양하게 하고. 실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리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어머니들 어떠세요? 지금 중고등부 지금 자녀들을 두고 계신 어머님들 어떠세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부 사역자로서 항상 그게 마음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구원받게, 그리고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책임져 줄 수는 없죠. 언젠가는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놓을 때가 됐는데,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가 나중에 가면 항상 우리의 뒤통수를 쳐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으로 키우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그 인생은 부모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인생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설교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 설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했을 때 처음에 저한테 떠올랐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뭔가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예배가 뭔가요? 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설교를 들으러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들으러 나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시간에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말을 듣지 마세요. 설교자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말에 나오는 것을 자기 마음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비춰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이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운 거야. 말씀이 너무 심오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주셨던 저의 묵상과, 그리고 이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하시는 묵상을 같이 마음속에 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겨지는 그런 귀한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든 역사 속의 사람이니까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라는 존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 아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막 하는데, 오늘 중보 기도를 막 하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같이 기도를 하곤 했지만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지금 환우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턱 막히더라고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아까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던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 그렇죠?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연약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이 다르고 마음을 졸이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일들 계시죠. 그런 일들이 없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적건 크건 간에 항상 그런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들, 그리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일들, 겉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턱턱 막히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고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얼마나 연약하냐면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우리 인간들이 기도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천방지축 사는 거죠. 천둥벌거숭이라고 하나요? 어르신들 얘기할 때 보면 앞뒤 분간도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일 일을 알고 계신가요?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인간 모두들이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앞일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지금은 기쁘지만 1시간 후에, 그리고 하루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저하고 8시에 통화를 했는데 그날 12시에 돌아가셨어요. 4시간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똑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뭐가 발생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뭐가 또 어떠한 좋은 일이, 어떠한 나쁜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 것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고 있죠. 사탄이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삶.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30년 전에 정말 이 자리에 설지,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은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한치도 예측할 수도 없고 예견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고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자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려고 하고 제 스스로 우리들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저 스스로도 항상 한탄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결정하시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믿는 자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인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얘기는 신음,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그렇게 멋모르고 그렇게 앞뒤 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얘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은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나쁜 일도 없거든요. 근데 왠지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 받아보시잖아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타는 듯한.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가슴이 타는 듯한, 이게 뭘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성령님이 정말 감사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아이고. 여기서 간구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이 간구한다라는 표현도 맞긴 한데 탄원이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탄원이라는 얘기는 주로 어느 때에 쓰이죠? 여러분 아시듯이 형사, 잘 아시죠? 서지사님. 형사 사건에서, 그러니까 뭔가 죄를 지은 사람한테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탄원이라는 게. 왜냐면 얘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한 거 정말 맞는데 얘는요 홀어머니를 키우고요, 어렸을 때부터 엄청 술 먹는 아버지로부터 엄청 구타를 받아와서 정말 그냥 외롭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탄원서라고 할 때는 죄를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인정하지만 얘는 이런 애입니다. 정말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를 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신데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하셔서, 중보자잖아요. 그렇죠? 보혜사시고 중보자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원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애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안에 있는 애예요. 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저희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희를 위해서 탄원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피고 계시냐면, 이렇게 단어를 보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 이제 서치라이트가 쫙 이렇게 돌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서치라이트, 누구 도망가는 사람 없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서치라이트를 하나하나 비추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가진 것,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에게 그 장면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처음에 엘리압이 나오죠.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왔을 때 하나님, 사무엘이 정말 훌륭하게 생겼어. 키도 크고 잘생겼어. 얘일 거야. 하나님께서 얘는 내가 버렸다. 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 많죠. 좀 겉이 번지르한 사람, 그리고 뭔가 매너 있는 사람. 물론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나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 보지 마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지를 보시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항상 넘치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뭐냐면 아까 26절에서 그 말씀 나왔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얘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너무 속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성령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구를 하시는데요. 간구를 하시는데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그 원어하고 대비해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기도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우리가 자기 말로 하는 기도하고 이제 방언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할 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얘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요 저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이루어졌습니다 저거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노트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는 기도 제목이 아닌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해서. 저는 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꿈이 없습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꿈이 없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빗댈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빗대잖아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녀가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하면 밉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목매가지고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물론 저희 딸들은 그렇진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쁜 짓만 막 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드는 짓만 하는 거야.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사.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는 이렇고요, 이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게 다 짜는 거잖아요. 근데 가능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맞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잖아요.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하는데 맨날 청구서만 내미는 거죠. 맨날 청구서만 내밀고 하나님도 깝깝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근데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건을 하라는데 몇 달 전이었어요. 꽤 커요. 꽤 큰 사건이었는데 그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정의가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일을 하러 갈 때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릴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항상 저는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죠. 네. 기도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대입을 위해서, 고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그걸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회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8절은 누구나 좋아하는 이 말씀을 아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28절.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요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맞으시죠? 기독교인 맞으시죠? 종교인이 아니고 성도긴 한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도고요. 근데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천국 즉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떨어진 말씀들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크리스찬인지를 물어보신다면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고 예수님을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받은 백성인지 한번 보시려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근데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걱정해주고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있으신 분은 참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 여기에서 이것도 좀 원어를 찾아봤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뭐냐면 그걸 약간 변경해서 원어에 가깝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선택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의 목적에 맞게 선택한 사람이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구하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도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사람, 그리고 평온한 사람,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복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아멘.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합력하여서 막 선을 이룬대요. 그 뜻이 아니고요. 이것도 조금 찾아봤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저에게 유리한 대로 다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이 저에게 우리에게 유리한 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정말 복음이죠. 복음이고 저희들에게는 희망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너희가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구할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시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매사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선함을 위해서. 그런 뜻이거든요. 멋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이 그러잖아요. 이걸 해주세요. 저걸.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영혼구원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다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과 저희들의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희들의 기도는 이런 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에 쏟아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명절 큰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한테 와서 나한테 배우고 나의 짐을 좀 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인데 왜 그러냐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게 실현이 되고 있나요? 이걸 가지고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길을 산책을 하다가 이걸 가지고 조금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저의 삶 속에는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저는 저의 일이 있고 그다음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어느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80% 90%가 차지하는 거예요. 저희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 80% 90%가 차는 게 더 차지하는 거예요. 시간이 엄청 빠듯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을 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일을 못하겠어요. 근데 바꿔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멍에를 보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일을 그리고 생명 구하는 일에 여러분들 더 열심을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한 30초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세상 걱정, 물질 걱정, 건강 걱정,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이런 많은 걱정들을 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서 더 힘을 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30초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주님이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